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세상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 대신 운전하는 차,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화려한 문명의 시대와 더불어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려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강야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미개척된 땅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야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태양의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그런 땅이기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식물이 있어도 가시가 있는 식물, 생물이 있어도 독이 가득한 거친 생물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강야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강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강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느낀 것은 예전하고는 뭔가 비가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큰 비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리한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앞이 불확실하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날 자체도 불확실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불확실성 아닙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뉴스를 통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연탄재를 굴려서 큰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고 겨울이 되어도 어렸을 때 느꼈던 만큼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마을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북극과 남극은 점점 빙하가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한 강야와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사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강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풍부해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강야를 경험하고 있고 강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강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분명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모두는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강야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강야는 나 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강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강야인 줄 믿습니다. 강야의 그 한가운데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강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강야이지만 그곳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야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강야의 한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야의 한가운데서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뛰어넘게 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강야의 그 한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겠다. 너를 인도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야 같은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야인 줄 믿습니다. 강야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강야의 현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어 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면 하루를 머물렀고 1년을 머물면 1년을 머물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진하면 전진하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을 내디디라라고 말씀하시면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한 길에 길을 내셔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구름 기둥은 강야의 한낮에 강한 햇빛으로 견디기 힘든 강야 속에서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밤의 찬바람과 기온이 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어떤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강야의 시작부터 강야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그 불신앙의 두려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때로는 어떤 시험 속에서 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은 나의 손을, 나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강야에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야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강야의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세상 속의 강야는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 목자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강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되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